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온전히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모든 일에 선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부터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을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당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있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도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부가 거짓으로 봉헌을 하고 사도들을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은 엄청난 찬물이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적으로는 끈끈하고 그리고 단단해지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만행은 찬물을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큰 문제는 이것이 교회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참을만 했습니다. 멤버십이 끈끈하면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해도 우리끼리 끈끈이 뭉쳐 있으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교회 내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헌금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는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그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이겠습니까? 바나바는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이렇게 헌금을 한번 드림으로써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섬기고 나눔의 결과로서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단회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것을 간과하고 바나바를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따라하려면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바나바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거짓과 위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칭찬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색도 좀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드름도 좀 피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은 아마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려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내 건데 조금 숨겨도 되겠지 그래서 얼마나 감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아내 삽비라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범법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이 감추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저들이 죽게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그리고 우리의 골수와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의도를 모르고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과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다가 유혹이 다가오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충분히 인정하시겠지. 라는 유혹의 마음들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내가 나중에 회개하지. 이러한 아니란 생각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가정과 교회도 망하게 합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아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거든 즉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품고 다니는 문장입니다. 연극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사람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지만 커튼이 쳐지면, 조명이 꺼지면, 연극이 끝나버리면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척,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섬기는 척 해도 그것이 위선이었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마음을 다 걷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잘 살아야 합니다. 1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 가지고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금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떻고 나무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순종하고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마음속의 가책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불감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 불감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이 습관적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금방 들키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키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잠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받고 싶구나. 칭찬받고 싶구나. 이렇게 귀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위험합니다.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 무엇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감독관이 하필 제 앞에 와서 제 시험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컨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이시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만 봐주시겠습니까? 그 죄가 차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간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척, 뜨거운 척, 신령한 척, 그 모든 위선의 척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고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행할 때에 나의 회복이, 우리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회복이,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초석이 되시는 코람데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짓과 위선의 마음을 거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의 마음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초석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건강함으로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마음껏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학업과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바로 아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